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후사와 자녀와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23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12절부터 14절 요 중간에 있는 이 세 절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술문으로 되어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도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 절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명령에는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뭘뭐를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종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았으면 이제 그냥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인데 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12절에 너희 몸을 죄라는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게 사도 바울은 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죄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 악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본체, 악의 세력의 근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이 죄가 장성을 하면 뭐가 되죠? 사망이 되어지죠. 사망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악의 본체의 세계예요. 근데 바울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단수로 말씀하면서 성경에 사탄 마귀도 이 죄의 행동 대원으로 나오게 되어져. 마귀가 죄의 세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눈이 하나 열리는 것이 있는데요. 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이 좋은 사람들로 보였고 그리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눈을 뜬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표현하냐면 기와장처럼 많다고 했어요. 기와장처럼.
그가 지붕 위로 탈출하면서 그 얘기하는 얘기.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붕 위로 탈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악의 세력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악한 사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많고요. 감옥에 가면 나쁜 사람 많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으나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죄라는 게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면요, 우리가 이게 죄가 온다 그렇게 느끼면 물리칠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놀다 보면 죄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장되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나가라고 그러지. 출애굽을 해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왜 내보냈느냐면 이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자기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애국 군대를 보내갖고 추격을 하게 됐잖아요. 죄라는 세력이 이렇게 우리와 갈라지고 떨어졌더라도 또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 오늘 첫 번째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내 몸을 가는 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이 사욕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사사로운 욕심.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영으로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몸대로, 내배로 두면 안 돼요.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이게 몸 속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인간 존재의 신체의 몸을 그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4절에 보면 영의 몸과 육의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우리 가운데 몸이 영도 있고 육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또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신령함,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식세계에 낮은 세계가 있고 높은 세계가 있었는데 이 육은 낮은 세계고, 신령한 몸은 높은 세계의 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몸이라는 말도 바울이 사용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식 속에서 인간의 낮은 몸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광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죽을 몸,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간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을 죄가 왕노릇하게,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 죄인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죽을 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몸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잠자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 죽을 몸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이 이 시간 예배자들의 내면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 첫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몸은 육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몸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에 너희 사욕을 12절인가요? 12절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이라는 게 욕심의 줄임말인데요.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육체의 사욕이라는 것은 제가 아주 근원적인 거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욕심으로 살게 하고 어두운 마음, 미운 마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런 용어들을 요즘 사용을 하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는 일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더 나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더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뭐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 그래서 패거리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패거리 문화, 교회 안에서도 패거리 문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욕에. 이 몸의 사욕하는 것,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지체 불의의 병기로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것이 두 명령의 부정적인 명령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욕을 따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있어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 문단에 보면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 드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인데 드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이렇게 드리라는 말은 너희 자신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이 통치자, 구속자,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리고 부유와 축복을 받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끌려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자에게 드려라. 나를 죽을 지옥에서 살려주신 주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마귀의 자녀에서 살려주신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주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죄 사함 받아서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계속 죄의 의로운 병기로 드려지는 그것이 죄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인이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종로로 다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오늘도 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병기가 더러워지게 하고 제 종로로 하게 하고 세상 즐기게 하고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홍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마귀가 쫓아와.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그럴 때 무슨 사건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차라리 그게 그냥 힘들더라도 그게 나았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런 세력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래도 나를 죄에서 하나님 의로 구원해 주셔서 제가 사망으로 하던 영혼인데 하나님 의롭게 해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제가 여기서 떠나가고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명령 2가지, 긍정적인 명령 2가지를 했는데, 부정적인 명령도 순종하고 긍정적인 명령도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주님의 명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